관련해서 설교를 할까 잠깐 고민만 했는데 늘 하던 대로 지난 설교에 이어서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거는 지난 설교 본문에 있어서 연관이 있는데요. 지난 설교에 있어서는 전부 언급하진 않을 건데,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는 세 가지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하나는 우리가 누구인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음을 보았죠. 그 다음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누구냐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함께 봤죠.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내가 착하게 사는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서 현재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한 일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죠. 그러면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은 세 가지 접속어를 중심으로 함께 살필 건데요. 첫 번째 접속어는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우리는 무할례 자였던 거죠. 이방인이고요. 여기 첫 번째 접속어라는 것은 그러므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러므로 생각하라라는 것은 앞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무엇을 생각하라는 얘기냐? 사실 여기에서 생각하라는 얘기보다는 기억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죠. 무엇을 기억하라는 얘기냐면,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 이방인이었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 그때라는 거죠. 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했던 말 있죠. 이 할례 없는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할례와 무할례, 우리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근데 그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그때 육체를 따라, 육체는 이방인이었고요. 우리는 그때 육체를 따라 허물, 죄에 있어서 죽었던 자이고요. 그땐 그 허물과 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따랐죠? 그들은 어쨌든 율법을 따랐는데 우리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의 본성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전력이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맞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라고 얘기하죠. 사실 전에 이 성경을 통독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을 때 저가 이방인인데 어쩌지? 이방인에게 내릴 그 징벌에 있어서 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로마서의 글을 읽다가 알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이고 율법이 아닌 믿음에서 난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알고 또 믿고 자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은요, 이 성경의 지식, 진리를 알 때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전 주소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 소망이 없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 약속한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그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부 그랬던 거죠. 근데 여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자,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는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생물. 육체와 모든 사람이 한 번 죽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요, 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하죠.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영혼도 흙으로 돌아가느냐?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전도서의 말씀처럼. 자, 두 번째 죽음이 있죠. 두 번째 죽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죽음. 살았으나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지금 뭐 하느냐? 허물로 죄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면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죠. 세 번째 죽음이 있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계시록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죽음, 이 둘째 사망, 우리에게는 이 영원한 죽음이 있느냐?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이 생물학적인 죽음만 있을 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둘째 사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근데 여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음. 이 영적인 죽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영과 혼이 분리될 때 바로 둘째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으로 이제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거는 삶 자체가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하든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든 둘째 죽음을 경험하든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사망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가 보다 더 중요한 게 너가 지금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3절 말씀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거예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그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우리의 현주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까워졌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 장소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끌어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거는 저마다 사연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친구 따라왔다. 나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오게 됐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끌어당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면 14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화평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나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우리는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는 전에 전부 다 원수됐던 자였던 거죠. 외인이었던 거죠.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을 말하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유체로 하시고 법조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막힌 담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는 이 막힌 담을 하셔서 먼저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목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부 자녀가 됐다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은 어떠한 구절이 있는지 잘 몰라요. 왜냐면은 이 구절이 너무나도 강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 구절은 뭐지? 암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 거죠. 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새 삶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인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건 너무나 다 잘 알아. 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 화목하게 한 직분을 얻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는 것은 삶에서 잘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나와요. 이 원수는 누구죠? 공중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처럼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된 자의 전략이 있어요. 어떠한 전략을 갖고 있느냐면은, 이 마귀, 원수는요,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정의로운 것, 우리의 어떠한 의로운 것, 우리의 어떠한 의분, 내 종교, 내 어떠한 신념, 내 삶, 그걸 가지고, 자, 우리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내가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내가 정의롭게 행하고 내가 정의를 외쳐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화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와 마귀 이 전략은 우리에게 무슨 악한 것을 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살아온 경험과 내 신념, 내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정의를 말해요. 정의를 말하게 하는데 그 정의를 가지고 남을 어떻게 하면 정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분열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의분에 있고 정의에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의계가 있고요, 의분이 있고요, 정의를 외쳐요. 근데 사실 그 말에는 뭐냐면 난 너하고 달라. 내가 옳아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의 행동과 너의 삶, 너의 그러한 것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어. 그러고 나서 뭐예요? 난 너와 화목하게 할 수 없어. 한 몸이 될 수 없어. 이러는 거죠. 이 공동체 안에서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옛 모습이 있는 거죠. 한 몸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정의보다요, 화목케 하는 직분과 화평케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말씀 있죠. 너무나도 다 암송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늘 예루살렘에만 있어요. 내 종교, 내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신앙과 내 종교 생활에 비추어 볼 때 너는 좀 틀렸어. 나와 달라. 이게 분열하는 거죠. 또 하나는 온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생활, 내 경험. 나는 내 생활에만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데리고 뭐라고 했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요, 담을 쌓고 산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헐어버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담 쌓고 사는 거죠? 내 정의, 내 신념, 내 생각, 내 의기, 내 의분. 내가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나는 너하고 달라. 그래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내색은 하지 않아요. 근데 연결되지 않죠.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연결되는 삶이 없어요.
내색은 안 해요. 근데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갈라서는 거예요. 이것이 쌓이면요, 공동체 안에서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러면서 전에 예수 믿기 전의 삶이나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나 그 토대가 이 복음이 아니라 뭐예요? 그 토대가 내가 살아온 삶,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위에다가 예수 믿는 걸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세 번째 접수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서 뭐 그렇게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첫 번째 접수거는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접수거를 얘기하지 않고 세 번째 접수거로 넘어갔죠. 두 번째 접수거가 뭐지? 라고 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접수거는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첫 번째 접수거는 그러므로 생각하라. 두 번째 접수거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접수거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십자가의 피,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으니까 그 토대 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라는 거예요. 연결되고 있나요? 이 삶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삶이 이와 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라는 거냐? 20절과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선지자들, 이 사도들의 그 터 위에 이 고백 위에 우리가 다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한 공동체로서 한 지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볼 때 나의 이 정의로운 것을 가지고 나는 이걸 인정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건물마다라고 하니까 막 건물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건물을 지을 때 여러 가지 부속물이 있다는 거죠. 뭐 철근도 있어야 하고 시멘트도 있어야 하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못도 있어야 하고요. 근데 그것에 있어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서로 연결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여기 서로 연결하여라는 얘기는 뭘 얘기냐면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 정의,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볼 때는 저 사람은 나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나하고 맞지 않아. 멀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끌어당겨 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쓸모없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저 사람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 둘 만한 이유가 있어서 두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모습 보면 좋은 것인 거죠.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다 좋아서 쓰임받는 건 아니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들고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로 한 몸이 되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쓸모없는 자가 있느냐?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못 하나, 그거 쓸모없는 것 같아도요, 그 못 하나 없으면요, 힘든 거라는 거죠. 건물이 지어져 가지 않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볼 때라는 거예요. 전에 제가 장인어른에게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저에게 한마디 했던 말이 뭐냐면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가 기억나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쓸모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람을 붙이는 거죠. 여러 사람을 붙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로서 나를 다듬을 때는 막 이런저런 사람들을 붙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성품에 있어서 뭔가 다듬을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대기로서 저 사람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인생의 막대기로서 쓰고자 사람을 붙일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붙이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붙이시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가고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고. 처음에는 어찌 이런 사람을 나에게 붙였을까? 알 수 없어요. 왜 붙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 말씀같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가고. 이거 성전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전이 되어가고라는 거죠.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다가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을 보면은 그게 건물처럼 보이나요?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그건 건물도 아닌 거예요. 막 페인트 칠도 안 되어 있죠. 막 너저분하게 막 현수막 같은 거 널려 있죠. 건물 같지가 않은 거예요.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요, 건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완공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람을 어찌 붙일까?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완공되면은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으로 해서 어떠한 일이 되느냐면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이 증인된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삶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나는 나의 정의를 외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동참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완공되지 않는 것만 보이는 거죠. 언제 완공돼? 언제 저거 사람 돼? 이런 거밖에 보이는 거죠.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이경진 목사님 주변에 여러 모임과 여러 사람이 붙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어제도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제가 이경진 목사님께 모임에 계속 나가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완성될 때는 분명히 어떠한 그림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계속 나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아내도 나가면서도 조금 긴장을 해요. 왜냐면은 연애 때부터 그런 모임에 나가지 못하게 했거든요. 제가 나가기만 하면은 왜 나가냐, 왜 안 오냐,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한 시선이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사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들을 붙이면은 왜 붙이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려질 수 없어요. 근데 점점 그 삶에, 하나님께 붙이신 그 삶에 내가 참여하면은 어느 순간 보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사람들에게 붙이셨구나. 그것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실 그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확장이 되고 선교적인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도 그 얘기하죠. 모임에 자꾸 나가고 사람 만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꾸 만나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냐면요. 가족.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교회에 있어서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삶을 통해서 환대하는 삶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선교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확장하는 삶, 이 선교적인 삶 자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우린 예수 믿고 전부 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만 내가 머물러 있다면요, 나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 내 삶이 있어. 난 내 삶이 중요해. 그것은요, 아직 유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편견을 깨고 막힌 담을 헐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내 삶을 둔다면은
사마리아를 넘어서요 땅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처소로서요,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그러한 처소로서요 확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러한 삶에서 확장되지 못하면요, 우리는 아직 내 가치의 기준에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만 올려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뒤집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의 피로써, 예수의 물과 피로써 하나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예수의 피로써, 그 쏟아진 피로써 서로 가까워졌사오니,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예식을 하고자 하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한 이 공동체에 함께 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허는 작은 여우와 같은 그렇게 헐어가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다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공동체를, 그래서요, 공동체를 누가 허냐면요, 내 정의감에 이 공동체를 허는 거죠. 네, 그래요. 공동체를 허는 사람들이요, 다 보면요, 정의감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약간의 특수한 모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쏟으신 그 삶에 있어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